공부가 약도 농일상하고 탐일상하야 무참히 쉬어든 정호진복하야 점입철정할지니 절불가방산이라 성성하면 편입정하리니 정이 후에 정이라 정각 유명하야 유사 유정하니 의치지어다. 이 공부가 혹 잘 되기도 하고 혹 안 되기도 해서 아무 재미가 없을 때 이르러던 바로 잘 나가서 점점 정절에 들지니 절대 놓아버리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떤 날은 오심이 제법 크게 번쩍 일어나고 힘차게 들리는 듯 하다가 또 어떤 날은 한껏 애만 태우고 그 어떤 때는 분명하고 또 어떤 때는 희미하며 그 어떤 때는 나귀를 몰고 물속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그 당나귀가 참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물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해. 아무리 뭐 때리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화두가 그렇게 안 들려. 어떤 때는 순풍에 돛담배와 같아. 그래서 술술 아주 잘 풀리게 또 들리기도 합니다. 혹 잘 되기도 하고 혹 안 되기도 해서 이 화두하는 아무가 재미가 없는 때에 이르려면 이 재미가 없는 때가 좋을 때래요. 흔히 그렇게 안 되고 재미가 없는 때 어떤 스님은 나는 화두와 인연이 없다. 난 파냐를 깨칠 인연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 무척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절대 포기하고 놓칠 아니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을수록 지극히고 담담한 심정으로 이 재미가 없을수록 더 간절히 이 참고해가만 정절 그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를 넘겨서 그 좋은 시절이 옵니다. 이 재미가 없을 때가 좋을 때니 절대 화두를 놓치지 마시고 재미가 없더라도 일체 그 번뇌망상을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성성하면 곧 고요함에 들어가리니 성성하면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분명하게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화두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리면 마음은 쉬어서 즉 번뇌망상도 사라지고 그 헐떡거리던 그 괴로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도 쉬어서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후에서 정이라 정에는 각각 이름이 있어서 사와 정이 있어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고요하다가 그 고요함이 더 깊어지면 문득 그 정에 들게 됩니다. 이 정에도 바른정과 삿된정이 있어요. 이 바른정이란 화두가 성성하면서 깊은 선정에 든 것을 말합니다. 이 삿된정이란 뭐냐? 화두 없이 공한 상태에 빠져 있는 정을 말해요. 화두는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화두 없이 저 법당에 계시는 등산불이나 그 뒷산의 바위 덩어리처럼 꼼짝 않고 아무리 앉아있어도 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복숭아 따다가도 선정에 들고 저 호미를 가지고 밭에서 일하다가도 정에 들고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다가 예사롭게 그래 정에 든 분도 많습니다.
선정은 깊은 지혜를 낳고 앉아서 가고 서서 가고 이 생사를 자유자재하는 것도 다 선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는 거룩한 데에 이르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한 8, 900년 전에 그 중국 송나라 때 이 동산사에 수연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확철대오하신 아주 대선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치고 난 뒤에도 항상 그 부처님처럼 사신다고 이 탁발행을 하셨다는 거래요. 그 스님은 아주 자비보살이라 이 여름날 밤이면 일부러 모기에게 당신의 그 육신을 고양시켰다는 거래요. 즉 온몸을 홀딱 벗고는 밤새도록 모기떼의 그 밥이 되어 주었답니다. 그 신도가 큰 스님이라고 해서 좋은 옷을 시주하면 그 당신은 입지 않고 항상 그 옷이 없는 분에게 보시를 했답니다. 이 자기는 참 항상 그 백결 누더기를 입고 그 볼품없이 꺼벙하게 보일 정도로 다니면서 그저 더러우면 있는 대로 나누어주고 그래 보시를 했답니다. 그분은 참 그런 보살행도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기도 했지만 참으로 그 대단한 선사였어요. 그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내가 머지않아 선정에 들어갈 것이니 벽돌과 진흙으로 나를 감싸두어라. 3년 후에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조용히 선정에 들어가더라는 거래요. 이 3년이 지나서 과연 그의 말대로 선정에서 깨어났어요. 주위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했답니다. 그는 이 법력과 원력이 남달리 출중해서 그 어려운 곳에서도 큰 가람을 창건하여 낙성하기도 했답니다. 이 송나라 천희 2년 이 섣달 금음날 이틀 전인데 이 다시 정에 들겠다고 온 대중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래요. 내가 정에 들 테니 49년이 지난 뒤에 나의 무덤을 열어보면 내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정에 드시는 거래요. 참 49년이 지났어요. 즉 그가 말한 해가 되어서 그 사찰의 그 스님이 이 당시 태수가 정관이라는 분이었었는데 이 정관에게 이제 알립니다. 그랬더니 그 태수는 관료를 다리고 그 무덤을 팠다는 거래요. 파보니까 가부좌로가 단정히 앉아있는데 피부는 산 사람과 같아. 그래서 어찌나 그 감동이 되든지 온 몸에 그 향치를 해서 이 법당 서쪽에 있는 별채에 잘 봉헌해서 만백성의 그 기도처로 삼고 그 후세 스님들의 귀감이 되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선정과 생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한 대선지식이래요. 이 선정은 말변사를 하기도 하지만 이 선정을 아주 중시하는 선사도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보면 그 느끼는 과정이니 공부인 어떤 경우라도 현혹이 되거나 지나치게 빠지진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성하게 착착하게 공부만 지어가면 됩니다. 이 선정이나 신통에는 조금 더 관심을 두지 말고 그런 것이 일어날수록 느낄수록 더 지극하게 애쓰면 참으로 공부가 더 잘 될 겁니다.
정에서 일어난 후에 몸과 마음이 맑고 가벼워서 일체처에 힘씀이 들려서 활동하는 가운데 한 무더기가 되거든 또한 마땅히 자세히 마음을 쓸지니라 했습니다. 이 정에서 깨어나면 이 몸과 마음이 뛸 듯이 아주 맑고 가볍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 어떤 때는 그 기분을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목은 졸렸다가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빠져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걸림없는 그런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경험이 없는 분이나 자기를 다스리거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즉 기분 나는 대로 막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야 정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살얼음 위를 걸어가듯 이 살얼음을 콩닥콩닥 걸어가면 대번에 깨집니다. 아주 조심조심 걸어가야 돼요. 깊은 물가를 지나가든 깊은 물가를 마구 지나가면 빠지기 쉬워요. 이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살얼음 위를 걸어가든 깊은 물가를 지나가든 조심소심 그래 보호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 일체체에 힘씀이 들려요. 조금 더 힘들지 않고 일거일동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런 가운데서 나와 화두와 경계가 한 무더기가 돼요. 즉 어단이 돼요. 오직 어단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됩니다. 그 어단은 안팎이 없어요. 이 동서남북 그 방향도 없고요. 이 자타 대립도 없습니다. 그런 이 타성의 일편이 되는 때도 그 막 놓아 지낸다든가 마구 다루지 말고 마땅하게 그래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이 고인은 타성일편이 못 되는 것을 걱정할지언정 깨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긴축 공부하야 시종에 분리정장 이자 하루니 정극하면 편각하고 정극하면 광이 통달하나니라. 이 공부를 해나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정자 정, 조촐할 정자 정, 그 두 자를 잊지 말아야 돼. 이 고요함이 지극하면 곧 깨칠 것이고 조촐함이 지극하면 광명이 통달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공부를 지어가며 처음부터 고요정자와 깨끗할 정자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공부가 된다는 것은 분해망상이 사라져서 고요해지고 어정이 일어나서 집중이 되면 그 맑아진다는 거래요. 즉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에는 고요함과 깨끗함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성성적적이라고도 하는데 고요함과 그 깨끗하고 맑음이 적당하면 깨달음이 가깝습니다. 고요함이 지나치면 무기, 화두 없이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기에 빠지기 쉽고 이 깨끗함이 지나치면 분해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고요함이 그 지극하면 깨칠 것이고 조촐함이 지극하면 광명이 통달합니다. 이 고요함과 깨끗함, 그 성성과 적적이 아주 적당하게 알맞아야 됩니다. 즉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깨침이 가깝습니다. 기숙풍청하야 동정경계 여추천상 사시가 시 제1개 정절이니
편이성시 진보이니라. 기운이 엄숙하고 바람이 맑아서 동정 경계가 마치 가을 하늘 같을 때 이것이 첫 번째 정절이니 곧 마땅히 그때를 타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그 화두 기운이 엄숙하고요. 그 바람이 맑고 맑았어요. 가만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마치 가을 하늘같이 맑고 깨끗해서 조금도 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첫 번째 고비다 했습니다. 이 마땅히 그때를 당해서는 그 화두를 놓치지 말고 그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조금도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여징 추야수하며 여 고멸이 향로상사하여 적적성성하여 심노불행시에 역부지유 환신이 제인간하고 단견계 화두 면면 부절하리니 도자리 하얀 진창식이 관창발하리라. 시제 이계 정절이니라. 어사에 약생 지각심하면 즉 단순 일지묘하리니 대야이니라. 마치 맑은 가을 덜물 같으며 옛 사당의 향로 같아 아주 적적하고 성성하여 마음길이 끊어졌을 때 이 가을 덜물은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이때는 그 가을 덜물처럼 아주 맑고 깨끗하고 차게 느껴져요. 그 옛 사당의 향로가 오똑하게 움직임이 없이 서 있는 것처럼 동로한 것을 말합니다. 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며 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 마음이 다 끊어졌을 때 또한 이 육신이 인간에 있는 것도 모르고 다못 화두만 끊어지지 않음을 보리니 이 속에 이르려면 티끌은 장차 쉬고 광명은 장차 발하리니 이것이 두 번째 정절이다 했습니다. 이 육신, 이 몸뚱아리가 인간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인간 세상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육체가 인간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이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금 아침 고향을 막 하고 앉은 것 같은데 벌써 점심 고향종이 울리고 막 저녁을 먹고 앉은 것 같은데 막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앉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새벽이라 내가 있는 곳이 팡인지 법당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앉기가 그렇게 괴롭고 짜증스러웠는데 전혀 괴로움이나 피로감을 모르고요. 아주 묘하고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 법률을 느꼈어요.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도 범부의 세계를 초월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계를 체험해 보면 아무리 참선을 하지 말라고 밀어내도요. 안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절에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불법을 만난 것이 그렇게 다행스럽고 이 불제자가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부처님 앞에 가면 절이 절로 나오고요.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막 흘리는 때입니다. 이때 화두는 조금도 흔들리고 끊어짐이 없이 힘차게 들립니다. 이 경계에 이르려면 일체번의 망상이 쉬게 되고 깨끗하다가 환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비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지각심을 내면 순일한 묘가 끊어지리니 크게 해로우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지각심, 그 알았다는 마음과 깨달았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해요. 이때는 어록이나 경구를 보면 전에 모르고요 막혔던 그런 구절을 알게도 되고요. 전혀 예기치 않던 아르마리도 그 생깁니다. 그 화두에 자신만만하고 곧 깨칠 것 같아서 은근히 기다려지고 빨리 깨치고 해마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누가 깨닫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수자는 이 선지식에게 주문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지각심을 내면 순일하게, 즉 일체 잡것이 없이 아주 묘하게 들리던 그 화두가 희미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지 말고 오직 애쓰다가 보면 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깨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깨치게 됩니다. 무차과자는 동정에 일이하고 오매 성성하여 화두가 현전호되 여투수월하여 제탄낭중하여 활발발하여 촉하여도 불산하며 탕하여도 불실시에 중적 불효하며 외감푸동에 리니 시 제3계 정렬이니 의단이 파야 정한 개가 거내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화물이 없는 사람은 동정에 일이하고 자나깨나 성성하여 화두가 앞에 나타나되 마치 물에 비친 달빛과 같아 여울 물결 가운데 있어 활발발하여 이러한 허물이 없는 사람이란 지각심을 즉 알았다는 생각도 않고 깨치겠다는 마음도 없는 이 참선자는 동정이 즉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한결같이 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나깨나 아주 성성해. 이 잘 때나 깨었을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 들립니다. 이 자고 일어나면 탁 들려 있어요. 이 꿈속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잠을 자도 선잠을 자서 그 바람이 불고 비 오는 소리까지 다 듣고 겨우 잔다고 해야 20, 30분 그 숙취해도 하루 종일 눈방울이 초롱초롱합니다. 이때는 화두가 항상 현전해서요. 늘 들려 있어서 이 물에 비친 달빛이 물결에 그 관계없이 이 변함이 없는 것과 같아서 그 여울 물결 가운데서도 즉 물살이 빠르고 세찬 그 가운데서도 그 활발빨아야 이 활발빠른 고기가 기운 좋게 뛰노는 모습입니다. 즉 화두가 힘차게 들린다는 거래요. 부딪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헤쳐도 흩어지지 아니하며 중심이 아주 고요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밖으로 흔들러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밀어도 가지 않고 땡겨도 오지 않는 이것이 세 번째 고비니 이 장차 의단 그 의심뭉치가 다 파도해서 정한 바른 눈이 열림이 가깝다 했습니다. 즉 견성이 가깝다는 말입니다.